오늘 본문에 사울이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먼저 훌륭한 외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무엘서는 사울을 실패한 왕으로 기록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인간적인 어떤 화려함이나 위대함이나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는 그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이면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저기 형제들은 다 섰는데 그 사람은 다윗은 혼자서 양치고 있었죠. 훌륭한 스펙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사무엘이 지금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과정 가운데 사울이 처음 시작부터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으러 헤매다가 숲 지역까지 갑니다. 숲은 사무엘의 고향 지역이었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지 못했고 집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자신들을 걱정할까봐 그게 걱정이 됐습니다. 사울이 되돌아가기를 원했는데 사울과 함께 했던 사환이라고 나옵니다. 함께 했던 그 종이 선지자를 찾아서 물어보자고 권유를 합니다. 그때 당시 사무엘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사무엘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무엘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모르는 간첩이 있었네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들을 계속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결국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을 만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왕이 될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가? 영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이나 어떤 면으로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소명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야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암나귀를 찾으러 그냥 쫓아다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일도 사울이 주체적으로 자기 사환을 이끌고 자기 종을 이끌고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어떤 진두지휘하고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종의 조언을 들어줘야 하는, 종의 조언을 듣고 해야 하는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요, 이 사울이 속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닌 것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서를 쭉 살펴봤을 때 여러분 유력한 아주 힘센 지파 둘이 있었죠.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러면은 왕이 나올 거면은 그런 곳에서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 사울은요,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닙니다. 강력한 지파가 아니고 만약 왕이 나온다면 이 두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울은 어디 지파입니까? 베냐민이에요. 작은 지파 소속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런 이치와 전혀 다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는 드러나는 것이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의 지식으로 알아내어서 그 뜻대로 살겠다는 것은 기특한 마음이지만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알아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의지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정말 눈 가리고 깜깜한 세상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등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과 함께하는 이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물을 길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정보를 얻어요. 거기서 사무엘이 지금 산당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제사가 이제 드려진다라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왕을 세우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이 이것을 미리 알고 그 길로 쫓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스 가정에서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사울이 그 나귀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에브라임 땅을 막 돌아다니다가 못 찾아요. 그리고 결국 헤매다가 사무엘이 있는 라마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사울이 왕이 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운이 좋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각자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정해져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했잖아요. 청년 사역을 하면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결혼이에요, 결혼. 예. 그래서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목사님, 길이 막혔어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길이 막혔습니까? 그랬더니 만날 사람도 없고요. 만날 수도 없고요. 코로나 때문에 소개도 안 되고요. 정말 제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진짜 답답하겠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각자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자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특별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내 인생에 대해서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여러분, 그것도 틀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섭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특별한 점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인생보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은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여기시고 또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오늘 하루도 여러분 경험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환경과 그런 처해진 상황에서 다 이루어내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